이제 그 외에 또 다른 말씀을 공부하는데 8장 18절로 갑니다. 8장 18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래서 거기 보면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그 자리를 뜨셨다.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다. 그래서 자 우리가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13절도 보면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뭐 하셨대요? 피하셨다. 오늘 8장 18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옹이했다고 말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셨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그러고 자기도 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마태복음 15장 39절로 갑니다. 여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하신 일. 19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여기도 보면 제자들을 빨리 가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라 그러고 자기도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 거기 머물지를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자리를 항상 뜨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흩어가지고 먼저 보내시든지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을 다 흩어서 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거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더 복음을 전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은 왜 큰 기적을 베푸실 때는 항상 그 자리를 피하셨나? 그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가 그거를 귀납법적 성경관. 그러니까 질문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피하셨지?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다 흩어보내셨지? 이런 부분, 전 나름대로 3가지 답을 제가 얻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보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 보면 이제 4,000명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막 흥분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신 것도 아니고 거기 사람들을 다 흩어서 보내시고 제자들도 흩어 보내시고 자기도 그 자리를 뜨셨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중에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큰 기적을 베풀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기적을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그들을 배불리려고 한 게 아니거든. 물론 배고픈 사람들에게 좀 빵을 많이 줘서 좀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의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꾸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온지 안다. 너희가 여기까지 나를 지금 찾아서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뒤에 6장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기적,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 예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적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는 3000%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는 기적을 일으키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 내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수단이에요. 아무 때나 기적을 베풀지 않으세요. 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면 안진뱅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뭐예요? 뭔가 보는 것만 그렇게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다 흩으셨나?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느 지역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 너무 좋다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서 복음을 전하기 쉬운데, 물론 지금과 예수님 당시는 좀 다르긴 하죠. 교회도 많고 또 목회자도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의 특정에서 머물지 않으셨어요. 항상 여기 복음 전하시고 뜨시고, 여기 복음 전하시고 또 옮기시고, 계속 지역을 옮겨 다니시고 그 대상을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고 혹은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제자들 보호. 잘못하면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 푹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뭐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거. 너희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하면 제자들이 그 막 들뜬 분위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신들의 그 사역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는 거기까지입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옛날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무슨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당신 또 그때는 그때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때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되어 있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그 장소에서 그들을 빨리 보낸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tremendous,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때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다. 네. 그리고 거기는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거를 계속,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을 끌고 가야 돼요. 그 믿음을 끌고 가지만 매번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거기에 그냥 매몰된다. 매몰돼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19절로 갑니다. 8장 19절에 보면, 8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요 두 사람이 나와요.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은 유대교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지도자라고요. 근데 유대인 중에 하나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이렇다 저렇다 딱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그리고 여우도 자기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 말은 지금 이 사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한 거기 보세요. 다시 18절에 보면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 그 앞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무리가 많이 옹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환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이 서기관이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님 저도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의외로 이런 말씀하시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 말은 이 사람의 동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크고 작고는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크고 작고는 그거는 우리가 본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면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해요. 근데 그 동기가 순수하냐 안 하냐. 네.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하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동기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죠. 굉장히 좋죠.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나 이거예요. 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좋은 거죠.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헌신의 동기가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심이란 말은요 우리의 동기란 말도 들어갑니다. 동기. 나의 이 열심인 동기가 뭐냐. 네. 우리가 사람들을 열심히 돕습니다.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돕고 섬기는 그 동기가 뭐냐. 물론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의 동기가 100% 순수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좋은 동기에서 말한다고 하지만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100% 순수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죄성이 있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동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동기가 뭐죠? 네. 뭐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물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돌파기도도 해야 됩니다. 6월 6일 날. 기도를 하는 우리의 동기가 뭐냐.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한 것도 있죠. 물론 그것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 기도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막 방해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아니 이 서기관이나 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그의 동기를 확인하신 거예요. 너의 동기가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동기,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냐, 네. 우리의 동기가 정말 퓨어하냐,
A pure motivation. 아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다른 순수하지 못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느냐. 물론 우리는 다 바른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섬기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불순물. 우리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사실 많은 일을 해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가 어렵다니까. 우리는 그만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요. 21,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이 사람도 고마운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했는데 거부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게 아니에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데가 들어가. 그런데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좀 허락 좀 해주시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주석가들이 두 가지 주석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직은 살아있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처리하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주석가들은 아니다, 지금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다.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네, 그건 뭐 알아서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르친 게 뭐죠? 우선순위입니다. priority.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그 서기관에게는 그의 동기가 순수한가를 물어보신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는 priority, 우선순위를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게 엉킵니다. 엉켜요. 그럼 그거 아세요? 실타래. 우리가 실타래를 보면요. 실타래가 이게 처음에 공장에서 나올 때요. 이게 공장에서 나올 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엮은 거거든요. 실타래가. 그런데 이게 순서가 하나 잘못되자 그러면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팍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이거 못 씁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걸레는 하지 그거 실타래 그거 실 못 씁니다.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할 일, 나중 해도 되는 일, 꼭 해야 할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 우리가 보면 안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시간 낭비 다 한다고요. 이 프라이어리티가 틀리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지금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많은 일을 앞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일을 먼저 하고 한다면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열매 맺는 주의 사역을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주를 섬기는 일도 힘들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요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일 순서가 정확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 안 해도 되는 일, 또 나중에 해도 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구분해 가지고 오늘 할 일은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음에 그 기회가 안 와요. 안 옵니다. 이거는 지금 해야 됩니다. 예배도 지금 해야 됩니다.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그건 내년에 내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예배도 오늘 드려야 돼. 오늘
오늘 예배를 정확하게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제가 내일부터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가요? 정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육적인 일은 육의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육의 일은 육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다 잘합니까? 다 잘 못해요. 못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테는 거 이것도 조금 해보 저볼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육의 일은 육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에 매진하라. 마지막 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쭉 내려 23절입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셨다.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무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갈릴리 호수가요, 크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여러 번 갔었는데, 레바논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나와요, 한눈에.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호수. 옛날 어른들이 갈릴리를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그걸 바다라 그랬지, 그 바다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레바논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보인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시는데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시간적으로도 배 타고 얼마 안 걸린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셨다고요. 진짜 주무신 거고요. 제가 볼 땐 진짜 주무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지금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거기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지금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배 파도가 막 쳐가지고요 그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대부분이 3분의 2가 그 지역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파도가 들어올 때 피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죠. 원망하듯이. 우리가 지금 죽고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침몰하게 됐는데, 이 주무시는 게 말이 돼요?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다 보고 계셨다니까요. 왜 이렇게 너희가 두려워하냐?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없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보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다 보고 계세요, 지금.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풍랑을 만났잖아요, 지금. 네.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풍랑 만나가지고 막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신 것처럼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풍랑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격이에요, 실격입니다. 네. 물론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기죠. 근데 우리 중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믿음의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막 흐트러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떨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네.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 나 여기 있잖아. 너희 믿음이 그렇게 없냐?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죠? 누구를 안 본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배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왜 그렇죠? 풍랑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계세요.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의 답을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계시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문제를 봐요. 문제.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책망할 수 있어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문제 중에도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붙들고 계시고 문제를 해결할 자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막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가 대부분 10중 8구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을 뜹시다. 눈을 크게 떠서 문제보다 더 크신 문제 가운데 여전히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고요. 그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시편 78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통풍을 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뭐 했어요?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배반했어요. 그 배반이라고 배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지도 몰라요. 저도 그런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그런지도 모르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나